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설교 착상으로서의 본문 읽기는 바울이 젊은 에베소의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신앙적 지도자로서의 자세, 복음 사역자로서의 처신, 또 사명 감당의 태도를 조언하고 있다. 당시 에베소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고 젊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 현장 가운데서 이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것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 본문 읽기를 보면은 먼저 디모데와 에베소의 배경을 보면은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서 에베소의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때에 디모데는 그의 박해와 고난의 현장을 목격했고 또 그 이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의 요청으로 동역자가 되었고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서 사역자로서 성장했습니다. 2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이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제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예고했는데 실제로 이후에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전하고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면서 극단적 금욕주의와 허탄한 논쟁들을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또 일부 신자들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권면하는 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본문 구조에 보면은 이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본론 끝부분에 되어지고 복음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복음 때문에 받았던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옥중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킨다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4가지 사역을 명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또 인내로서 가르치면서 경책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포함하는 거룩한 말씀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표현은 축자 영감설과 연결해서 마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인간은 들리는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이미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과 그러므로 인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강한 능력이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람을 경책하고 권면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신학적 명상적 본문 읽기 보면은 당시 에베소처럼 세상은 복음에 적대적이고 말세의 징조는 온갖 악으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 사역자 디모데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세상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하고 있고 자신은 비록 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은 복음 사역은 계속 되어져야 하고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쾌락과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믿음을 잃지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사람을 책망하고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디모데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인내로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심판적 회개적으로 본문 읽기. 바울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데 그것은 복음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교인들은 고난과 무관한 신앙을 추구하지만은 바울은 고난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제자의 길은 좁고 험하며 특별히 만몬 숭배가 팽배한 한국의 이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방향을 종말론적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길은 바울과 디모데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함께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설교는 지형은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누구에게나 삶은 만만치 않고 그래서 푸시킨의 시를 인용했고요. 그래서 삶의 그 모든 어떤 속임수, 슬픔, 우울함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죄악의 결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론에서 또 한 가지, 그래서 시대의 악한 그 풍조들, 자기사랑, 돈사랑, 불경스러움, 교만, 하나님 모독, 부모에게 불순종, 무정, 원한을 풀지 않음, 비방, 무절제, 난폭, 이런 모든 것들, 겉으로는 또한 경건하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라는 얘기로 먼저 설교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본을 따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것은 가르침,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바울의 그 기독교 신앙의 네 가지를 걸고 명령을 하는데 그 네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또 세 번째는 재림,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힘쓰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본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했고요. 결론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세상의 악한 풍조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의 파도를 넘어야 되고 그 이기는 길은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하고 또 말씀에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대와 교회 공동체의 협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복된 삶을 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풀어가면서 설교하였습니다. 함께 생각하기로 제가 그냥 몇 가지 이렇게 해놨는데요. 현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걸기보다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성장 과정 가운데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또 교회 규모의 성장을 위한 이벤트 혹은 행사 중심, 혹은 목회자들의 어떤 성공지향적인 목회 모습, 이런 가운데서 목회자로 혹은 교회적으로 여전히 성경을 채우시듯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고 디모데에게 주어진 복음사의 본질도 고난 중에도 복음을 지키는 일인데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복음을 진심으로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 없는 신앙, 안락한 복음주의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는 영적 권위로부터 나오는데 오늘날 그 영적 권위가 다 무너져 있죠.
그런데 목회자인 나는 변함없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도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휘둘리는 모습인가? 이런 어떤 질문도 해보고 또 마지막으로 저의 모든 어떤 그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 네 가지, 바울이 얘기했던 네 가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자 그리스도 예수 앞 예수의 재림,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네 가지를 충족하도록 충실히 오늘 또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석에 나오는 책의 제목을 보시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앞에 복음은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 같고요. 뒤에 고난은 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겪게 될 어려움,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본문 전체가 두 개의 이렇게 단락으로 나눠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목회적 근거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 그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먼저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문구라든지 그걸 먼저 이해하는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의미가 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보면 목적이기도 한데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목적이기도 한데 이 단어의 의미가 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서로 비슷한 것인지 특히 끝부분에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시는 분 계시면 아니면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이 시간 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비교가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역본 비교하면 예, 개역 성경은 하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새한글 성경을 보면 감동이란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처음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성경을 그냥 읽으면 문자로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자에다가 그 다음 이제 제가 약간 좀 보태는 건데 성령 하나님이 그 성경 문자에다가 숨을 훅 불어넣으시니까 성경이 그냥 문자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또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다. 단순히 성경이 가르치고 꾸짖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성경 그건 새롭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경험한 게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루터가 이제 성경 가르치는 선생으로 중세시대의 성경 해석 방법론 4가지를 다 동원해서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영적 시련이 끝이 없고 죽을 지경인데 어느 날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보내는 그냥 편지글인데 히스토릭, 역사적인 편지글인데 그 글을 쓸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편지글인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고 근데 1500년 시간이 지난 후에 루터에게 또다시 성령 역사하셔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꽃같은 성령이 임하사 그것이 그냥 로마서를 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와닿는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서
루터가 야, 나는 이제 낙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감동받아가지고 감탄할 정도로 종교개혁자가 탄생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는 말씀 삼중성, 루터는 기록된 말씀, 성경은 한참 전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 설교가 되고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가장 핵심이 말씀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중적 하나님 말씀이 저는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이해가 맞는다면 하나님 감동이란 게 그냥 단지 어떤 정서적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숨을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숨결이 가르치고 꾸짖고 가르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다른 개역 개정편에서 이 부분 읽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기록된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놀랍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주석 쓰신 교수님도 뭐 축자 영감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문자의 영감은 아니고 성경을 읽는 나에게 역사하시면 흔히 말하는 유기적 영감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교수님 말씀에 그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말이 참 새한글 성경이 참 번역을 잘한 것 같고 또 의미도 잘 와닿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창세기 말씀에 그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실 때 하고 연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지금도 뭐 창조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자면 생기를 얻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뭐, 이게 주석에도 나왔지만, 모든 성경은이라 그랬을 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모든 성경이 신약은 포함이 안 돼 있고, 또 성경이란 말도 없지 않았을까요? 또,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돼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실 약간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주석을 하면 성도들한테 좀 이렇게 은혜가 반감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은 뭐 어떻게 보면 율법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 건지. 네. 않겠습니다. 얌리아 회의,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얌리아 회의도 AD 네. 90년이니까 그죠? 네. 아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경전이란 아직 없던. 저는 오성일 목사님 질문에 대해서 그 앞에 15절에 해당되는 15절이 하나의 그 대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역개정판에 보면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한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수 있다.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경 여기 거룩한 글들은 유대교의 경전, 그러니까 뭐 경전은 나중에 확정이 되겠어 하지만 거룩한 글들을 통해서 그걸 읽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해석학적 관점이 아닐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이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대부분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의 새로운 해석학적 관점을 제시해서 원래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해석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연결시켜 본다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그런 해석과는 다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또 보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의 수음이 참 중요하다 생각한 게 하나님의 세상 창조가 창세기에서 이래로 종결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창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여기 예배 강단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이 본문으로 뭐 우리가 설교를 들었거나 할 때 보면 그런 것보다는 성경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를 들었고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되게 단편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요 주제로 어떻게 엮어낼까 그런 약간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건 약간 맥락과 벗어날 수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도 바울이 말할 때 구원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얼마나 비슷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17절 보시면 제한글 번역에는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성경은 이런 것이 유익하다. 그러고 나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온갖 선한 일을 하는데 제대로 체비를 갖추어 자격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혁 예전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을 가르치는 배우는 목적이랄까요? 지금 그렇게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유능하게 한다. 이런 의미하고 연결되는데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런 의미가 든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원의 초점은 여기서 보면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그 다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4장 3절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건전한 가르침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기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골라 듣고 뭐 그런 내용들하고 연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14절 시작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예. 그러나 시작을 하는데 다른 번역도 접속사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 앞부분이랑 연결한다면 바로 그냥 13절부터 연결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아마 하여튼 디모데 서신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짓 가르침 아마 이제 짐작한데 영지주의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실천, 이제 성경을 열심히 봐야 해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16절에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책망이라는 단어를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서는 이단과의 대결로 설명을 하네요. 그러면 이제 그 이단과의 대결이라는 게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이렇게 연결되지 않나. 네, 저는 좀 봤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지금 조금 전에 조신호 목사님 발제한 음, 주석 안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이 뭘 하냐면 첫째 다른 교훈, 그다음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고 극단적 금욕주의, 허탄한 논쟁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무리들. 그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4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14에서 18절. 오늘 발제의 원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신자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권면한다. 예, 그리 보면 이제 조신호 목사와 함께 생각하기 보면 1번, 2번 얘기 같이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기보다는 목회가 각종 프로그램 운영, 교회 규모 성장을 위한 이벤트 중심의 행사, 성공지향적인, 이것도 번영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과 연관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기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역의 본질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지키라. 이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을 진심으로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 우리는 고난 없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 안락한 복음주의에 안주하고 있는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 같습니다. 목회자들 혹은 교회의 현실 아닌가. 13절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16절에서 책망이라는 단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거기에서도 그 의라는 것도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봤는데, 의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의 얘기할 때 어떤 옳음, 공정, 뭐 이런 어떤 일반 어떤 사회나 혹은 철학에서 얘기하는, 혹은 뭐 어떤 규범이나 법, 뭐 양심에 맞는 상태,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의의 개념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바른 상태, 올바른 상태, 이걸 이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의 바로 서 있는 것, 네, 이걸 그렇죠. 얘기하는데, 잠깐 이렇게 헬러 이렇게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게 그 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카이오시네라는. 디카이오신입니까? 그럼 맞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 정의, 공의,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서의 의. 네. 그러면 17절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같이 연결이 쭉 되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세상이 말하는 의의와 하나님과 관계의 의의를 약간 좀 다르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의의를 이뤘을 때는 그 의 안에 세상에서 말하는 의의가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의를 이루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는 그냥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저절로 다 성취되는 걸로 봐야지, 세상이 말하는 의의와 하나님과 관계의 의의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의 느낌은 어떤 동일한 어떤 그런 이렇게 어떤 대립적 개념이나 혹은 동등한 입장에서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포괄적인 어떤 것이 되어지고 그 속에 어떤 세상적인 것도 따라오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 모든 세상적인 어떤 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예, 것을 예. 이렇게 그렇게 보면 뭐 저는 이의가 없는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살인자가 그 피해자 엄마를 만났을 때 자기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나는 해결됐으니까, 됐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오 목사님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또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의 어떤 모든 어떤 삶에서도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또 당연히 어떤 도덕적인 어떤 것도 다 충족시키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7절 말씀이 두 분 말씀하신 게 그저 연결된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그 말이. 근데 새한글 성경 보면 제대로 채비를 갖추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 예, 지금까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4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때를 어떤지 어떻든지 열심히 전하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난관과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부터 쭉 때가 이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일어나는 일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 상황하고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전한 가르침,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생을 찾고 진리에 대해서는 길을 막아버리고, 요즘 이야기하는 소위 가짜뉴스 같은 지어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지고 그런 상황들, 딱 요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신호 목사님이 그 생각해본 문제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 이제 목회자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말씀으로도, 그런 말씀으로 봐야 좀 더 우리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3절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는 세상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의 모습이 아닌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때도 아마 교회 밖의 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측면이 아주 많이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성장한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사람들 귀에 거슬리는 얘기보다는 쉽게 아멘이 나올 수 있는 말을 골라서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 뭐 저 자신도 그렇고 늘 이제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런 고민이 있지요. 이 말씀을 그냥 제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저는 참 공감이 많이 되는 또 주석도 그렇고 지금까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에게는 참 공감이 되는 그런 이제 본문이고 또 그런 주석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중국 고전에 도척이라는 도둑이 있는데요. 아마 그 졸개가 한 10,000명 정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도둑인데 굉장히 이 도둑은 그 잔인한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뭐 살아있는 간을 씹어먹을 정도로. 그렇지만 이제 전하 이런 도둑이지만 자기도 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란 도는 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파를 했던 아주 대중적인 도둑인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도 그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는 좌절들을 겪게 됐죠. 또 그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했지만 또 좌절하고 또 다른 노력을 해봤지만 또 좌절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저에게 이제 저 나름대로의 하나의 도가 하나가 터득이 되고 또 하나에 세워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루터의 신학적인 입장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칼 바르트라든지 또 몰트마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입장과도 뭐 같은 맥락을 갖춘 것이라고 생각도 있겠는데요. 역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또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의 도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에 진짜 지금 이제 사실상 아까 오성일 목사님도 뭐 지적했지만은 지금의 우리 상황들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복음학교 고난도 받으라 그랬는데 사실상 그 패러다임의 전환은 과거에는 예수님 믿으면 참 잘 된다, 좋다, 쉽다, 뭐 복 받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저도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없이 좌절을 겪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나라에서 힘든 일이구나. 정말로 힘든 일이구나. 그래도 그 힘든 일 속에서도 왜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패러다임의 전환들, 우리 한국교회라든지 또 우리 신앙계의 체질들이 이렇게 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 이야기는 오늘 그 바울의 고민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시련을 당하고 교회가 왜곡돼 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뭔가 체질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도전을 가지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제시한 것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확실히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할 것을 가르치고 또 전파할 것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파 이야기하면 전도만 생각하는데 사실상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유심 보니까 말씀, 말씀을 어떻게 더 확산시켜 나갈 거냐. 그게 이제 초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성경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답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일단은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하지만 이게 진짜 안에 있는 밝혀지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고 밝혀지지 않는 진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신학적인 설교 그런 것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연구들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런 바탕 위에서 설교가 돼야 된다. 그런데 또 이제 사람이 뭐 신학하면 뭐 어렵고 쉽고 뭐 어렵고 뭐 그거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좌절감 속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던 게 인문학 독서였거든요. 한 5년에서 7년 정도 꾸준히 책을 읽었는데 그것이 큰 바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것을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설명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인 이제 그 설명으로 해내는 거.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K-팝이라든지 뭐 K-뷰티라든지 K-푸드라든지 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K-지식,
한국의 지식이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 지식이 보통 인문학 독서를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뭐 세계를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지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인문학적인 설교를 인문학에 바탕한 그런 인문학적으로 설명해내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다 주지 않느냐.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저의 서러움을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본문과 같은 그런 저는 좀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에 거의 100% 동의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좀 말씀드리면 예배와 강단 이걸 왜 하게 됐느냐. 6년 전에 한국교회는 이제 양적 성장 시즌 다 지나가고 쇠퇴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번영신학 또 예. 번영하는 교회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쇠퇴할 것 뻔한데 누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겠냐. 하나님 말씀, 성경 외에는 답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강단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계속 좀 소양, 실력이 쌓아져야 되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인문학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 같습니다. 교회 용어인 교리 중심의 용어를 가지고 교회 바깥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한테 도저히 다가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의 언어로서 소위 말하는 K문화가 우리 굉장히 목회자들이 열심히 듣고 보고 배워야 할 내용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박광경 목사님도 이렇게 계시지만 그 한국 사람들 그 지식이 책을 넘어보면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그런 분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인문학적 설교를 하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조금 자꾸 이렇게 주춤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어려운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은 참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게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거든요.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 이제 그게 이제 큰 성공이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설교가 완전히 이해되는 것보다도 뭔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은 정확하다가 이해를 못 하겠어. 그것이 오히려 설교의 더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계속 고민하게 생각합니다. 잘 이해했던 것은 빨리 잊어먹어요. 근데 절 이해가 되고 뭔가 중요한 것 같은 것은 더 남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설교를 듣고 설교 들으면서 다시 해석하고 해석하면서 어느 순간 딱 깨달았거든요. 깨달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지식의 변화가 이제 오게 된다는 그런 거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가 조금 어렵더라도 과감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나도 이해도 못하고 상대도 이해도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핵심 있게 이제 그 인문학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꿋꿋하게 가려고 하고 하는데 아직도 이제 그것을 주변에서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나누다 보면은 또 그걸 또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인문학적으로 좀 어렵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좀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인문학은 이제 예술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예술, 엉뚱한 예. 이야기라서 좀 미리 이야기를 공하면 우리 전통적인 판소리, 뭐 동편제, 서편제 그게 저는 오늘날 래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교회 청년들에게 복음을 랩 가사 만들기
이로 좀 많이 좀 시도하면 어떨까 이제 그 생각도 해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음악과 춤에 소양과 소질이 있는 사람도 굉장히 드문 것 같고 오늘 뭐 우리 K 예술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도 이 문학과 더불어서 예술로 이제 결국은 복음은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도 해봅니다. 한때 소망교회가 뭐 드라마, 뭐 뮤지컬 이런 걸 돈이 많이 드니까 하시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뮤지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이나 이제 그 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뭐 100%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학교에서 미술사를 가르쳤거든요. 미술사를 가르치고 또 대학에서는 뭐 전반적인 이제 그 성경에 대한 것도 가르치고 했었는데 미술사에 대한 것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가 미술사가 굉장히 이제 방대하고 굉장히 복잡한 그 C줄과 날줄의 얼개를 갖고 있어요. 그걸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분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쉽게 이렇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풀어서 이제 재미있게 얘기로 풀어가는 거가 방법이거든요. 그걸 이제 이해시킨다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어떤 우리가 뭐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런 이렇게 선상에서 쭉 설명한다기보다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하다 보면은 관심도 갖게 되어지고 또 그것에 대한 것도 이제 또 재미있게 하면서 결국에는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또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 저는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이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이 정도야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어떤 거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래도 소위 이제 소셜 포지션도 있고 굉장히 그 인텔리전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듣기를 굉장히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가끔씩은 또 아내를 통해서 이제 피드백이 들어온 걸 보면은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가르치고 전하고 어떤 이런 거가 저한테는 사실 약간의 과제처럼 돼 있어요. 회중적이어야 된다는 어떤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을 쉽게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비유라는 것이 굉장히 쉽게 설명해 낼 수가 있고 와닿게 할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99마리의 양을 얘기하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 사람의 목자가 위탁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양의 숫자가 대개 100마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99마리 또 잃어버린 한 마리를 때 딱 그냥 체감적으로 그냥 와닿는 거니까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설명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고 의도였고 방법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편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쉬워야 되고 이런데 저 스스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도 사실 가끔 하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학교 출신이라서 그런가 이런 고민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끝없이 그거에 대해서 아내를 통해서 사실 지적받고 있거든요. 그 괴로워요 사실. 내가 그렇게까지 몸에 배어있나 설명하는 설명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설명병. 또 아들은 저한테 이제 인문학적인 얘기는 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대로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걸 쉽게 이렇게 설명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 눈높이에서는 나름은 그래도 뭐 억 단위의 그 연봉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저한테 이제 아내를 통해서 얘기한 거는 자기도 사실 참
잘 못 알아듣는 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문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 건 아니고 같은 생각인데 저는 이제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리고 사실 네 번째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썼는 거가 늘 저는 이제 그 코람데오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심판하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또 재림 항상 그 최후의 심판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 있다고 한다면 또 오늘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킹덤 오브 갓의 어떤 나라도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도 좀 쉬운 방법을 좀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저는 그 문재선 목사님 말씀하신 그 어렵고 쉽고 또 인문학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제 나름대로 받아들이기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쉽게 생각하냐 하면 뭐 그 미사여구를 쓰고 학문적인 얘기를 하고 또 뭐 영어도 갖다 붙이고 하더라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설교라 그러면 그거 쉽게 생각하거든요.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쓰느냐, 뭐 어떤 이론을 갖다 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바라는 거, 이 세상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세상 욕망과 딱 맞닿아졌을 때는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고요. 설교 말에서 아무리 쉬운 말로 학문적인 말 안 쓰고 쉬운 말로 할지라도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는 데하고 거리가 있다 생각하면 그걸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려워야 되지 않느냐.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입맛에 맞는 설교가 아니라 좀 귀에 거슬리는 그런 설교. 그게 또 인문학적인 설교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 설교를 쓸 때 웬만하면 한자 말 하나 안 쓰고요. 거의 안 쓰고 한자 말 같은 말이 있어도 한자 말을 풀어서 우리말로 바꾸고 뭐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를테면 축원합니다도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축원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어렵다 그래.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운 거거든요. 자기가 동의가 안 되거든요. 내 입맛에 안 맞고 달콤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저도 뭐 인문학 이야기 했을 때 뭐 어렵고 그 어려움보다도 이제 오성일 목사님 이야기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 이야기 할 때는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인문학을 좀 해야 그 안에서 뭔가가 좀 할 수가 있지. 내가 인문학 쪽을 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각, 새로운 변화, 새로운 관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그 어떤 문제의식, 그런 것들에 대한 냉철한 비판,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의 설교를 하다 보게 되면은 다소 이제 어려운 표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총체적인 것들을 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문 목사님 말씀 맞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이 부족하면은 새로운 어떤 다른 어떤 시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는 하여튼 평생에 뭐랄까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아요. 갈수록 어려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숨으로 새롭게 창조되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설교 방향이랄까요? 제목이 생각나지 않고 고민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와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사역의 어려움 또 우리 교인들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거짓 교사와 복음 분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누었던 SNS의 어떤 그런 기가 가려운 교인들 그런 현상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어떻게 끝까지 붙들 것인가? 결국은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관점을 갖고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를, 옛날 같으면 이 본문이 좀 쉬운데 오늘 딱 하니까 이거 만만치 않구나 생각이 딱 듭니다. 약간 고민하게 돼. 이러면은 그전에는 말씀만 갖고도 우리가 했는데 또 그 외에 또 삶, 또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 부분 두 가지를 며칠 씻게 되니까 여간 고민이 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다. 쉽게 봤다가 좀 굉장히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또 이번 주 한 주간을 보내야 되는구나. 십자가 삶을 또 보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수 목사님 참 굉장히 그런, 저도 굉장히 동원 많이 가, 이분학적인 그런 부분들 뭐 키라도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유익한 고민, 거룩한 고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좀 저 간증 이야기를 조금 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감 속에서 만난 성경이랄까? 좌절감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길, 성경이라든지 그런 각도에서 이제 이번 주는 저는 이제 좀 설교를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 목사님 좋아하시는 그 칼발트 예, 예, 신학자 그 교회 교역 보면 다 근거가 성경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직 신학자들은 성경을 안 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현학적이고 너무 서상적인,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불만이 좀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오케스트라를 듣는 듯한 그런 설교라고 다 많이 이해하는데, 좀 그게 우리 신학의 본이 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이제 루터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데 또 많은 시간이 또 들었었더라고요. 예, 캔베라 대학교에서 수년 동안 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놓고 우리는 뭐 딱 예. 보면 이렇다고 단정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의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어느 한 주제가 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처음에는 이제 심판과 형벌로 생각해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 하고 수년 동안 연구해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구나. 그랬을 때 진정한 깨달음과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또 뭐 칼바르트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보게 되면 신학 신구, 하나님의 신구. 예. 그 책도 보게 되면은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2부를 보게 되면은 다 성경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해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다루고 있고, 또 어거스틴 또 그걸 보면서 이것은 좀 해석이 이렇다, 우리는 비평학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것을 해석해 내려고 설명해 내는, 그걸 보면서 진짜 그 대신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는가. 거기에서 바탕한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성경이 답이다.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진리를 얻어낼 건가. 이게 우리의 그 삶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되겠다. 저도 이제 그런 각도에서 좀 설교를 좀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한글 성경이 참 귀하죠. 예, 헬라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저는 이제 좀 이제 번역은 계속 돼야 되고요. 된다고 보고요. 번역은 뭐 그 시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계속 번역하고 그러면 더 이제 정확한 번역이 계속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 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은 그 네슬랄란드 헬라 성경 있잖아요. 거기에 보기에는 비평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예. 비평장치로 엮어놓은 그런 성경.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제 본문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 좀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의 성경을 해석하는데 하나의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나올만 하죠, 이제는. 예, 그래서 저는 좀 그것이 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프로페트 자유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양떼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이러한 사역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할 때에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지의 우리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왕성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건강함으로 주신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